자,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오늘은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뒤에 이어서 21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심니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 다 같이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며 주님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올해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3번이나 강조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눈을 들어보십시오. 오늘은요. 성경을 좀 많이 보는데 성경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분은 옆에서 이렇게 찾아서 빨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먼저 20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여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요. 2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였노니. 그리고 또 뭐라고 되냐면 이어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3번이나 반복되는 굉장히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이거죠.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자, 여기 죄들 가운데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살았는데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생명의 기간 동안 사는데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적합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만나기에 어울리지 않는 상태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생을 마감하는 거죠.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죄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판결을 지닌 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 판결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죽는 거, 이게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은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물론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100% 있으십니까?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딸이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해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조금도 의심 없이 100%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고 차원에서 이 말씀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들 가운데서 그냥 죽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 죽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엄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로 인생을 끝내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죄들 가운데서 죽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들 가운데서 죽는 사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죄들 가운데 죽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에 이르는 것인지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오늘 죽었을 때, 오늘 죽게 될 때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었을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네가 있을 곳이 이 천국이다. 어서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3가지 질문으로 이 말씀을 이제 펼쳐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죄들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가겠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요.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 33년 동안 지내셨는데 이렇게 33년을 지내다가 가시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로 지금 가고 계신 거죠? 어디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들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거기로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21절 끝에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전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올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들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요한복음 7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도대체 어디 있길래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거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자, 그 당시 사람들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보세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아셔요? 예, 알죠. 근데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을 때 내가 어디로 간다. 너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 가는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저번에 우리 공부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저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려는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론가 간다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15절 보세요. 8장 15절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예수님을 대할 때 육체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그 여자의 간음을 통해서 어떤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태어난 마리아가 결혼을 해놓고도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혼인 약속을 해놓고도 임신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문제 있는 여자의 소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말할 때는 이해를 못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디로 간다고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원래 계셨던 곳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가실 곳을 알려면 예수님이 오셨던 곳을 알 필요가 있죠. 어디로부터 오셨냐는 거죠. 예수님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7장 28절 보세요. 28절, 29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예, 나사렛에서 왔다고 사람들 생각하죠.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29절 다 같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그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셔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그 하늘의 주인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지상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16절에도 보세요. 16절에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7장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처럼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의해서 갑자기 임신이 돼가지고 태중에서 시작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특별한 아버지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무모한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생일 아니죠. 성경에 예수님 생일이 명확히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죠. 원래 이 12월 25일은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로마에서의 태양신 축제일입니다. 태양신 축일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빛이시라고 이렇게 소개한 말씀들을 통해 결국 태양신 축일을 이제 예수님의 생일로 삼아서 지금까지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로 둔갑한 거죠. 그리스 정교에서는 또 다르게 지킵니다. 1월 6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고 있죠. 예수님의 생일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생일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게 가톨릭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예수님 생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생일이라면 초를 몇 자루 켜놓을 겁니까? 한 왕초 2개, 2,000개 하고 13개 꽂아놓을 겁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생일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마스는요, 크리스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거고. 마스는 뭐예요? 미사죠,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입니다. 그게 캐톨릭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미사는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메스 아시죠? 수술할 때 쓰는 메스 칼.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하고 그리스도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날만 지킬 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미가서 보세요. 미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전통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미가
5장 보세요. 5장. 2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죠. 예수님이 나신 곳이죠. 자,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에는요 도시가 많이 있지만 마을이 많이 있지만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다윗의 고향이긴 하죠. 큰 동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치리자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걸 예언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라고 나오죠. 그의 정체는 뭡니까? 그의 나아감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했어도 우리처럼 그때가 그리스도의 시작입니까?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돼요.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계속 예수님은요 내가 보냄받고 왔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18절에도 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태어나서 시작이 된 겁니까? 그 전부터 있었는데 육체로 놀라운 그 방법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렇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또 여러분 보세요. 26절에도 보세요. 26절 오늘 본문에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 예수님 계속 보냄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2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렇죠? 혹시 이 중에 누가 식사 중에 오늘 이따가 점심시간에 식사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라고 얘기하면서 제 생일은 사실 12월 29일이지만 제가 난 날은 29일이지만 60 몇 년도 29일이지만 12월 29일이지만 그 전부터 있다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분을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 전부터 있었는데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2절도 보세요.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구절들을 통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주민등록상에 혹은 우리가 태어난 그 출생날, 그죠? 그때, 아니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 임신이 된 그 시점이 우리의 시작 시점이라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갈 때가 시작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어디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천상에 계시잖아요. 거기 계시다가 오셨다는 거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23절 보세요. 23절.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위에서 났다는 말이 뭡니까? 하늘에서 났다는 거죠. 죄가 없는 거룩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이분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래는 뭐예요? 세상은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된 곳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 갑자기 여러분과 제가 이따가 식사하는데 어떤 분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저는 경상도 어디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갑자기 식사하시기 곤란해질 겁니다. 웬 이단 교주가 나왔나?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33절 보세요. 6장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 그랬죠. 48절에 보세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38절에도 보세요.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이제 영어 성경상 이렇게 보면은요, 뭐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구절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분이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유대인으로 우리가, 그래서 왜 어떤 분들은 왜 그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섬기던 그런 것들인데 그걸 버리고 이방인에 뭘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그분의 생애가 시작된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피조물을 지으신 그분이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계셨다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그런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2011년 9월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많은 사람이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그분이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70만 원을 가지고서 자기를 위한 최소의 생활을 하고 나머지 건 다 이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살았죠. 한 2006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갑자기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죽었는데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분이 살았을 때 중국집 배달을 하는데 그 중국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아침부터 왔는데 이제 주문받고 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 하냐면 청와대입니다. 그랬어요. 뭐야? 아침부터 왜 미친 뭐가 장난을 쳐하고 끊었어요. 조금 있다 또 전화가 또 왔어요. 청와대입니다. 여기는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또 주인이 뭐 이 정신 나가게 아침부터 왜 장난 전화야? 또 끊었어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전화가 왔는데 여기 정말 청와대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하고 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청와대에서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선행이 기억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식사도 좀 같이 하고 격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도 주고 싶고. 그 진짜 청와대에서 온 거죠. 근데 진짜 청와대에서 온 전화도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어때요? 이상하게 생각하죠. 거절이 되죠. 뭐 이런 정신 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할 때 이 보내셨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이미 존재했었다 이거예요. 이 땅에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다는 말이에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온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가 되셨다. 여기 또 위에서 났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말도 이미 그분이 먼저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 중에 요한복음 8장 58절 보세요. 8장이니까 한번 보세요. 제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8장 5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요 진실로 진실로는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거 진짜다 진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아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확실하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갑자기 이 중에 한 분이 나는 세종대왕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그 시대 차이는요 한 200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있기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그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제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거는 다른 어떤 그 이단교주나 다른 신들을 믿는 거랑은 틀리다는 거죠.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육체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죠? 그럼 목적을 가지고 왔죠?
그 목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 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못 온다는 거예요. 누가 못 옵니까? 죄들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들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소리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죠. 그럼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있다는 말이죠. 이 중에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들 가운데 죽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리로 못 가고 천국으로 못 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느냐? 다른 곳은 다른 게 아니라 지옥이죠. 왜 지옥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3절 보세요. 23절. 8장 2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래에서 났다고 돼 있어요. 아래에서. 아래라는 말은요. 타락한 피조물의 세계를 말해요. 그 위는 죄가 존재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말하죠. 이 타락한 피조물들의 세계에 있으면서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으면서 산 사람들, 죄 가운데 더럽혀졌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심판받는 지옥의 장소에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죄들을 용서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위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서 3장에는요.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맞죠? 그렇죠. 또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죄들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가느냐? 중요한 건 24절에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죄들 가운데.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묻죠. 25절에. 너 누구냐라고 물어요. 25절에 찾으셨습니까?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이 처음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아시죠? 그럼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오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분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믿는 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고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분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28절 보세요.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그랬죠. 이 들어 올린다는 말은 뭡니까? 들어 올린다는 말은요. 이 의미 자체가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된다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 올렸죠. 노뱀을 감춘 겁니까? 모두가 보도록 한 겁니다. 모두가 보도록 한 거죠. 공개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높인다는 뜻이 있어요. 어디서나 봐야 되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 때 어떻게 해요? 모두가 보도록 높이 올려야 되죠.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공개적인 거였죠? 모두가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처형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왜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들 가운데 살았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에게 넘겨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들은 잘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넘겨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제가 어떤 벌칙금을 내지 못할 때 저는 구류를 살고 가서 며칠씩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폭력을 행사해서 200만 원을 끊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하루에 5만 원씩 사면서 구치소에서 내가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누가 만약 내 대신 200만 원을 갚아줬다. 그럼 제가 구치소에 수감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바로 죄들 가운데 죽어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죄 많은 나의 죄들을 깨끗하신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께서 저주받게 하신 거죠. 처참하게 찢기고 매맞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당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공개적으로 나타난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건 주님의 부활도 얘기해요. 주님의 부활 역시 공개적으로 알려졌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한 번은 500여 명이 일시에 보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성경에 써있죠. 또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승천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높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님이 높이 들어 올려주신 뒤에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알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중에 하나가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 읽어보셨습니까?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 중에 하나 도마가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도 역시 요한일서 5장 같은 데 보면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들려진 후에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은 육체시지만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시지만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신데 육체가 되셨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육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29절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분이, 이 29절의 말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또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나는 스스로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해왔다. 뭔 말입니까? 성육신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고, 인간의 의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주기 위해서 말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은 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묻힌 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고, 부활한 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고, 승천에서 영광 중에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고,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고 관심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죄들 가운데 죽는다는 거죠. 죄들 가운데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 그랬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들은요, 죄들 가운데서 그냥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죽은 뒤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21절 보세요. 21절 다시 8장.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내 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런 걸 통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 오지 못할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그러나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왜 그래요? 아까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지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으로 믿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인 걸 믿으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죽더라도 죄들을 용서받은 채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셨는지. 13장 36절 보세요. 36절. 베드로도 고민이 됐죠?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도 약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죠? 어디로 가신 겁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당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나중엔 따라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가 있지 않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있는 곳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적도 있어요. 17장 보세요.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좀 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분이 어디 있는데요,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이요, 만일 오늘 죽어서 강제로 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근데 만일 어떤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지고 그러면 구원받고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예수님을 보면 엄청난 영광주에 계신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이 있으면 박수를 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좋거든요. 여러분 어떤 거 또 보고 싶고 야 멋지다고 감탄하고 있죠? 그 보면 볼수록 즐거워지는 거 있죠? 그때 영광에 계신 예수님 보면요. 그냥 마음이 자꾸만 즐거워지고 대면할수록 즐거워지고 대면할수록 기뻐지고 보고 또 보고 싶어지고 여러분 우리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할 때 막 기립해서 영광을 주잖아요. 다 영광 돌리고 영광을 보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때 이 땅에서 어떤 스포츠 선수에게 돌렸던 그런 영광보다도 더한 영광을 거기서 보기 때문에 그냥 한없이 영광을 돌리면서 마음이 그냥 즐거워서 주체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신 영광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대면할 때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죄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그래요. 구주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러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죠. 죄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저주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다 끝냈다는 거죠. 저 죄 많은 임동선이의 죄들을 다 처리했다. 다 죄값을 지불했다. 만약 임동선이가 믿기만 하면 이 복을 누릴 것이다. 모든 걸 다 끝내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거룩한 분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물이 되시고자 사람이 되신 일. 그리고 아담이 실패했던 거 있죠. 아담은 죄를 졌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게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한 번도 안 졌죠. 이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지배를 받고 멸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돼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린다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그 공적이 인정해서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전쟁하다 전사했어요. 그럼 그 자녀가 덕을 볼 수 있죠. 국가로부터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로우신 의가 우리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 전사자를 보고 그 아들들 자녀들을 국가가 대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다 같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죽게 되면 죄들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있고요. 죽게 되면 죄들을 이미 다 용서받은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 이 문제는요, 죽은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언제 결정해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죄 가운데 그 사는 삶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왜 하늘나라로 가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에서 났지요. 처음에는 세상에 속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다시 태어나가지고 하늘에 속하게 됐고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오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던 곳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났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대 가 있는 사람들도 결국 제대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자기가 속한 집으로 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됐어요. 우리 집은 이제 하늘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고난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죽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냐? 자,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죠.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 조롱했죠. 근데 또 한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랬죠.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당신이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었으면 죽는 날이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낙원은 셋째 하늘이에요. 낙원은 천국이라고 돼요. 낙원은 천상이라고 돼요. 낙원은 우리가 하늘나라라고도 해요.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죠.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죄가 있어요? 세상 사는데 정말 역겨운 게 추한 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더 이상 그 꼴 안 본다는 거죠. 거기 가면 슬픔이 있어요? 없죠. 거긴 기쁨이 넘치는 거죠. 거기 가면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아니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늘로 들어가는 거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온 구주로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또 나를 위한 구원의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오늘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히 하늘나라로 갈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죄들 가운데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지 타락한 세상에 속해 살다가 심판받게 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자로 오셔서 내가 구원받을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는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빚 갚아주겠다고 누가 나타나는데 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불난집에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다시 가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또 물에 빠진 사람이 튜브를 던져줬는데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병을 고칠 수도 없는데 그러나 딱 유능한 의사가 하나 있어서 그 사람만 그 병을 다룰 수 있다는데 그런 의사를 알고도 찾아가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갈 곳이 있죠? 여러분 확실합니까? 갈 곳이 있는 분들이 낯빛이 좀 어때야 됩니까? 밝아야 되겠죠. 그죠? 삶이 괴로워도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죽음 이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삶도 힘든데 죽음이나 그 이후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건 무자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예수 믿으면 현재 복 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근데 누구보다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 죄들 가운데 죽겠고 이 말을 하신 거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라 이 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뭐예요?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게 낫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 가서 자기도 언젠간 죽는다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요, 죽음에 대해서 잊게 만드는 거예요. 어째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게 뭡니까? 죽음 이유를 생각하고 사는 게 지혜라는 거죠. 갑자기 당할 수 있는 사고 때문에 여러분 보험 들어주시죠? 근데 보험금 항상 타먹습니까? 괜히 보험금만 지출되고 못 타먹을 때도 있죠? 네. 원래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세요. 또, 일기예보가 틀릴 때도 있지만, 일기예보에 귀기를 기울이죠? 태풍의 진로가 어긋날 때도 있지만, 어때요? 어디로 오는가? 혹시, 테이프로 막 유리창 붙이고 그런 적 있으시죠? 자, 그러면 다 준비할 줄 알아요. 근데 가장 분명한 거,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가지 못해서 지옥으로 갈 건데, 왜 그건 가볍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죽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요, 언젠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부터 모든 마지막 사람까지. 왜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에 보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은 죄인들, 세상에 속해서 죄들만 짓다가 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있는 곳에 와요, 못 와요? 못 온다고 써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고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죽기 전에 구원받을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돈 버는 일로, 친구 사귀는 일로, 즐거운 재밌는 거 찾아다니는 일로, 또 사업에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겠다는 뜻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성경 얘기하고요.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고서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해요.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해요.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빛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